한 주간을 흩어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온 모든 이들에게 우리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가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 주신 은총으로 이번 한 주도 흩어져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좋은 찬양 여전히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받으실 만한 기쁜 찬양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이렇게 모이게 됐습니다. 벌써 한 해 반이 다 지나가고 이제 또 반이 시작되는 7월의 첫 주입니다. 혹시 맥주 감사절이나 추수 감사절기를 지키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없어요?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농사도 안 짓는 우리가 왜 추수 감사를 해야 되지? 맥주 감사는 아니 농사도 안 짓는 우리가 왜 해야 되는 거야?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은 없으시나요? 이런 생각은 조금 삐딱한 사람들이 하는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라면 하지 뭘 그리 잔소리가 많어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 우리는 농사 짓는 사람도 아닌데 또 구약의 절기인데 그걸 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농사도 안 짓는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고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그 신앙적인 의미가 뭘까? 하나님이 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일까? 이런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참 감사할 것이 많다 하실 분도 있지만, 글쎄 뭐 별로 감사할 일은 없지만 그저 감사하라고 하니까 해야지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맥주절이 가지고 있는 우리 감사의 의미 첫 번째는 이것이 중간에 드리는 감사다. 어떤 면에서는 중간 결산이라고 할까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시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럽니다.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맥주감사절이다는 뜻이죠. 여기서 첫 열매를 거두었다는 것은 초실절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실절은 유월절 다음 날 그 밭에 처음으로 낫을 딱 가져가서 베서 그 처음 수확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이제 초실절이고요. 오늘 이 맥주절은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50일이 지난 뒤에 오순절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날의 의미를 첫 열매를 거둠이다는 것은 그래서 초실절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다른 날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만약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하면 내가 밭이 있고 농장도 있고 그렇다고 합시다. 그건 밭에 뭔가 뿌리고 거둘 때에 환경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혹은 부지런함에 따라서 이모작도 하고 산모작도 하고 그렇게 하죠. 보리추수를 거두고 난 후에 그 밭을 경장해서 그다음에 뭘 심죠? 채소도 심을 수 있고, 그렇죠. 혹은 또 벼를 심을 수도 있고, 혹은 또 이쪽 밭에서 보리 농사를 했으면 저쪽 산에서는 또 감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땅이 있어도 그 농사의 절기나 품목에 따라서 한 해 거두어 드리는 품목이 여러 가지로 나누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농사절기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곡식을 거두는 시즌이 있고, 또 한 시즌은 채소나 과일을 거두는 시즌이 있습니다. 이 두 시즌이 농사절기가 아주 이 겹치는 부분이 오순절 기간입니다. 6월절부터 77절까지 요 한 50일 기간 동안은 농사 짓는 사람은 굉장히 긴장하고 하늘을 보며 기도해야 될 일이 생기는데, 왜냐하면 이때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문제고 작게 와도 문제예요.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보리 밀추수를 하고 난 이후에 이걸 말릴 수가 없어요. 말려야 되는데 자꾸 비가 오면 못 말리잖아, 그렇죠? 그럼 아예 비가 안 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제는 채소 농사가 안 되는, 그리고 과일 농사가 안 돼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비가 적당히 와야 돼요. 곡식을 말릴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 포도 농사도 잘하고 올리브 농사도 잘 할 수 있도록 비가 와서 나무가 잘 자라야 되는 거죠. 그런 기간 중에 이런 농사철기에 있어서 첫 번째 시즌이 끝난 거예요. 첫 번째 시즌, 보리, 밀, 이걸 거두고 나면 이다음에는 채소, 과일, 이걸 기르는 시즌이 시작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한 해 농사를 생각하면 두 시즌이 생겨지는데, 첫 번째 시즌이 끝나고 보리 농사, 밀 농사 다 끝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중간 감사, 중간 결산 감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냐 하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도 있지만 주실 은혜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미리 감사할 수도 있겠죠. 꼭 손에 잡혀야만 감사합니까?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 그래서 안다고 말하지 않고 믿는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청년들이, 예전에는 그런 청년들이 가끔 이제 보여서 마음에 참 기쁨이 있었는데, 저 공부하고 잘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이렇게 취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취직했다고 첫 번째 월급을 딱 받으면 예전에 뭐 하죠? 첫 번째 월급 받아서 부모님께 빨간 네이도 사드리고 뭐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더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청년들도 있었어요. 자, 여러분, 제가 부모라고 생각하면 아이를 잘 길렀는데 얘가 첫 월급 받았다고 나를 여기까지 양육하시고 지켜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부모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기쁠 거예요. 그 너무 기쁜 마음이 그 다음에 어떻게 이어져요? 이 아이에게 뭐 또 더 줄 거 없을까? 유산 상속이 조금 더 될란지. 유산 상속이 좀 이상해진다, 그렇죠? 그런 마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중간 결산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만 이제 또 시작되는 이 시즌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도 제가 기대하며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 월급을 받았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청년을 바라보며 하나님 마음이 그럴 것 같아요. 그래, 내가 감사를 하는구나. 또 내가 베풀어 주실 은혜를 내가 기대하는구나. 그래, 그 기대에 내가 반드시 응답할 것이야. 내 평생을 함께하고 널 지켜주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맥주절의 감사는 믿음의 감사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께서 맥주 감사를 드리면서 헤아려 보니까 아이고, 금년에는 너무너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런 사람이 많았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혹시 감사할 일은 별로 없고 짜증나고 원망하고 실망하고 아프고 걱정하고 이런 일들만 잔뜩 있었다. 그렇다 할지라도 맥주 감사는 하나님 이 감사가 그리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음 시즌은 더 멋지게
하나님 주실 것을 저희가 기대합니다.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이 지켜주실 그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죠.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인생의 최고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 날은 주님 만날 때입니다. 주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된 것처럼,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최고로 아름다울 때보다 훨씬 아름다운 날이 있어요. 올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살아온 날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그 날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 날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하는 것. 이게 맥주 감사죠. 가끔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저 은퇴하면 뭐 할 거예요? 근데 저도 모르겠어요, 뭐 할지.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 기대하는 바는 있어요. 하나님, 제 사역의 제1 시즌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제2 시즌, 하나님이 뭘 예비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또 멋진 날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손에 아무것도 안 잡히기 때문에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보다요, 맥주감사에 믿음이 필요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감사. 그것이 맥주절의 감사인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맥주절의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 주시고 말씀 주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유대인들은 오순절날을 왜 기념하고 감사하느냐 하면 이날이 시내산에서 율법 받은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해서 5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 그래서 그 율법 받은 것을 감사하며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절의 예배, 이 말씀이 출애굽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이 출애굽기의 형편과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아직 들어갈 땅을 바라보지도 못했고 보이지도 않는 산에 있을 뿐입니다. 아직 그 땅을 점령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땅을 너희가 줄 텐데 너희가 그 땅에 가서 농사 지어서 열매를 맺게 되면 첫 열매 소산이 다 거두어지면 맥주절을 지켜라. 아니, 아직 땅도 주지 않았는데. 그렇죠? 이 법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50일 되는 날 산 밑에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 중에 맥주 감사를 지킨 사람이 몇 명일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맥주절의 진정한 결실을 가지고 감사한 사람은 딱 2명밖에 없잖아요.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주시고 그 땅에 가서 맥주 감사를 드리라고 하는데 2명만 드릴 수 있었어요.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고 약속하여 주시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받지 않고 율법대로 지키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감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면 그 땅에서 잘되고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율법의 말씀은 신명기를 공부할 때 더 마음에 담고 해야 돼요. 모세는 죽을 날이 임박해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이제 그 땅에 들어갈 이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가르쳐 줍니다. 그게 어떤 마음일까요? 너희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너희는 약속의 땅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복을 잠고히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이 법을 지켜야 된다. 너희가 제발 이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복되고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된 민족이 되라. 그 모세가 그런 마음으로 율법을 다시 설명한 것이 신명기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부요함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동받으며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이제 죽음을 임박해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부탁을 한다면 뭘 말씀하겠어요? 내가 땅에서 잘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제발 부탁하는데 예수 잘 믿으래. 그 말 하지 않겠어요? 한마디 하면 예수 잘 믿어, 그거밖에 없어요. 좀 다르게 얘기한다면 주님 가르친 말씀을 잘 지켜 행해. 그러면 너가 잘 되고 복을 받을 거야. 그 말씀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날이 맥주절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면 너희가 저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할 것이고 그 땅에서 추수해서 열매를 얻어 감사할 것이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할 것이다. 법을 주신 거예요. 제가 잘 모르는 단어인데요. 얼마 전부터 뉴스에 나오기 시작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저는 그 단어를 전혀 몰랐는데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니, 뭔가 수능하고 관계 있을 것 같은데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야? 그래서 제가 후배 목사한테 물었어요. 여보게 킬러 문항이 뭐야?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는요 수능을 치는 데 있어서 변별력을 갖기 위해서 최고 등급의 아이들이 어떤 사람이냐 알기 위해서 거의 풀 수 없는 문제, 그걸 킬러 문항이라고. 그런데 수학의 킬러 문항은 수학 선생님도 풀기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풀기 어려운, 상당히 어려운 킬러 문항. 그래서 뭐 다 쓰러뜨리고 몇 명만 풀 수 있는. 그럼 그거 어떻게 푸냐? 그랬더니 그 문항을 내는 사람이 딱 문항을 내서 아무나 풀 수 없도록 또 이게 슬며시 이렇게 슬며시 와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런 문항을 풀 수 있도록 또 가르쳐주는 사람이 일타 강사를 한다고요. 그래가지고 뭐 수십억, 뭐 100억대 이렇게 이거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참, 예, 알고 계시. 예, 아니 이제 그 친구가 한 얘기를 제가 들은 거예요. 그렇다고.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그 복을 누리고요, 그리고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무지하고 연약해서 진리의 길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럴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일타강사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말씀대로 하면 너희가 천국에 이르를 거야. 이 말씀대로 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저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받을 거야. 너가 이 말씀대로만 해. 그러면 내 인생이 복이 있을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의 길을 말씀하신 거예요. 시편 1편이 그거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 오만한 자의 자리,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다 세상이 죄인들이 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복 있는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그 하는 행사가 다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이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의 길이에요. 언제 받았다고요? 오순절날 시내산 밑에서. 그러니까 맥주 감사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내 인생이 복을 받도록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성경 말씀 주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받은 것에 대한 감사. 오늘 감사드리면서 맥주 감사에 이 감사를 딱 포함시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에게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읽을 수 있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이걸 알게 하여 주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의 두 번째 의미는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주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주신 은혜 그리고 주실 은혜 감사하는 게 맥주 감사. 세 번째는 이 맥추절이 다른 말로는 칠칠절이고 또 다른 말로는 오순절인데 오순절 하면 우리는 기억 딱 하는 것이 있죠. 뭡니까? 교회가 시작되는 성령 강림일이죠. 이게 사실 다 농사절기예요. 칠칠절은 49일이고 오순절은 50일. 어떻게 다를까요? 예. 6월절부터 시작하면 50일이고요. 6월절 다음 날이 초실절이거든요. 초실절부터 49일째. 그러니까 칠칠절이고 오순절이고 예, 맥추감사절이요. 이날은 성령 강림하신 날이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시면 읽은 말씀이 23장 16절인데 18절 말씀 보시면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그래요. 유교병, 누룩 넣은 떡을 바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출애굽기에서 율법을 수여하고 그 다음에 성막 짓는 법을 말씀해 주셔서 성막을 만들거든요. 그리고 이어지는 레위기에서는 그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소프트웨어를 가르쳐줘요. 하드웨어까지는 출애굽기에서 소프트웨어 성막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해서 5대 제사를 이야기하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벌써 뭐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몇 년 전에 레위기 다 공부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이에 새로 오신 분들은 제외하고요. 자, 번제를 드리고 소제가 나오는데 이 소제가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절차들이 있어요. 첫째, 가는 곡식이에요. 다 빻아가지고요. 아주 가루를 내가지고 이게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주 가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제사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 예배거든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하는데 소제 예배를 여러분 꼭 기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부서져야 돼요. 우리의 인격이 부서져야 돼요. 성품이 부서져야 돼요. 어떻게 부서져? 말씀의 방망이, 성령의 방망이래요. 그래서 소리가 안 나는 온유한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예배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누룩에 들어가면 안 돼요. 꿀도 들어가면 안 돼요. 대신에 향기를 내야 돼요. 향을 더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이 되도록 해야 돼요. 오늘 성가대 찬양이 이제 향인 거예요. 그런데 누룩 넣지 마라. 누룩을 넣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게 변질될 확률이 많아요. 요만한 게 막 부풀어 오르잖아요. 예배 시간에 이 하나님 외에 부푼 인간이 들어오면 이게 곤란해져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된 누룩들이 막 작동을 해가지고 오만해지고 교만해지고 위선의 탈을 쓰고 교만함이 있어서 어깨에 빡 힘주고 이래가지고 와가지고 막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야, 너는 무교병이 아닌데 부풀러. 그래서 유교병 안 됩니다. 제물로 바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하나 생겨요. 레위기 22장 16절에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법을 이야기해요. 레위기 23장 16절에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그럼 자, 오순절날 이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는 누룩을 넣은 떡덩어리 2개를 만들어서 이런 항아리에 대해서 요제는 흔든다는 얘기예요. 흔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도대체 누룩 넣지 말라고 하고 누룩 넣으면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왜 맥주전에는 누룩을 넣은 떡을 가지고 오라 그러냐,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신약에 와서야, 성령이 강림하고 나서야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이유가 함께 이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순전하지 못한 인간입니다. 죄의 누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조심해서 나를 살피고 나를 잘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 죄의 누룩이 막 작동을 해가지고요, 나를 이상하게 변화시켜 버려요.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게도 만들고요,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을 하게도 만들고요, 안 되는 일들을 막 하고 교만하고 위선을 떨고 사람이 막 부풀어가지고 이상한 일을 하게 돼요. 죄인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존재가 아닌 것이죠. 두 덩어리 떡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상징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이것을 막 같이 흔들어 가지고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함께 다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바치실 만한 제물로 바쳐지는 것, 이것이 맥주감사절에 하나님이 정하신 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성령을 받아서 나를 정결케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나를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다 모자라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그 성령 하나님, 그것이 맥주감사절의 감사 이유인 것이죠. 뭘 감사해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진리의 말씀을 주셨지만, 성경 말씀을 주셨지만 이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연약하고 무식하고 무지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진리를 깨우치게 해주시고 이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성령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치시고 보증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 인을 쳐주실 뿐만 아니라 보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보증이라는 게 뭐예요? 책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나의 구원을 책임을 져주시겠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오순절 그 감사를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를 절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드리면서, 맥주 농사도 안 짓는데 내가 왜 맥주 감사를 왜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되냐라고는 누군가가 질문을 한다면 이 세 가지로 답을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주실 은혜를 믿음으로 감사하는 날이 맥주 감사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지만 저 천국 이를 때까지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저 천국에 도달하게 하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리 드리는 감사, 맥주 감사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일타강사, 진리, 천국에 이를 수 있는 법 받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가 이 길대로만 살면 되는데 우리가 자꾸 딴짓해서 그렇지,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바른 길, 의의 길, 복된 길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 주셔서 우리를 감동시켜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해 주시고, 나로서는 안 되는 이 복된 길을 책임지고 이끌어 주시니 성령 주심에 감사. 이 세 가지가 맥주의 감사의 신앙적 의미인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 예물에 이 세 가지가 다 붙여져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만한 감사의 예물이 되고, 예. 맥주 감사를 오늘만 드릴 거 아니까, 그렇죠? 내년에 될 거다. 우리의 감사가 이런 감사로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반년도 저희를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이제 오는 날들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지켜주시고 복 주실 것을 믿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하고 성령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맥주절의 감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감사요 저희 예배가 되고, 이 감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더 큰 은총의 날들을 기대하며 또 누리며 감사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